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놓칠 것 같은 절망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눌 희망의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따스함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한 여인의 절박한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빚쟁이가 찾아와서 제 2 아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집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인 제게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시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시오. 그리고 당신과 아들들은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시오. 그릇이 차는 대로 옆에 놓아두시오. 여인은 엘리사에게서 떠나 아들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오면 그녀는 계속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그릇이 가득 찼을 때 그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릇을 하나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멎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시오. 그리고 남은 것으로 당신과 아들들이 생활하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너져 내리면서도 억지로 버텨내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몇 해 전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깊은 고통의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그윈이라는 이름의 누님이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뇌동맥류라는 무서운 병으로 10번의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은 끝없이 이어졌고 의료진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동맥류가 발견되곤 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16층에 입원해 회복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된 수술과 병마의 고통으로 인해 그녀의 뇌와 인식체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있는 16층에서 어떻게 내려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매일같이 병문안을 갈 때마다 그녀는 묻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나가지? 2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목사님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이용하면 된다고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16층에 완벽하게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메시지의 중요한 비유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나아갈 길도 물러설 길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 남은 밧줄 끝에 매달려 있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인생의 밧줄 끝에 매달렸을 때 현실주의자는 말합니다. 매듭을 묶고 어떻게든 버텨라. 비관주의자는 속삭입니다. 어차피 더 나빠질 테니 그냥 놓아버려. 낙관주의자는 격려합니다. 매듭을 하나 더 묶고 계속 올라가. 이 모든 태도에는 각자의 의미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 밧줄 끝에 매달린 우리와 저 아래 땅 사이에는 아득한 거리가 존재합니다. 오늘 이 순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면서도 하루하루를 억지로 버텨내고 있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자녀 문제로 아파하고 계신가요? 최선을 다해 키웠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했지만 아이들이 결국 다른 길로 떠나버렸을 때 우리는 무너지면서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버텨냅니다. 누구도 자신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가정의 상징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관계를 산산조각 내는 시련이 우리 삶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무너지면서도 버텨내야만 합니다. 직장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월요일이 오는 것이 끔찍합니다. 어떻게든 당신을 그만두게 하려는 상사와 마주해야 하고 견딜 수 없는 동료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만두고 싶지만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무너지면서도 버텨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산산조각 난 꿈, 꺾여버린 희망. 우리 삶에는 이처럼 버텨내야만 하는 순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목사님 자신도 수많은 주일 아침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강단에 서야 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워지는 그 무게감, 스트레스, 압박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상담하며 그들 곁에 서지만 정작 자신도 기댈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야 라고 말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누님, 그 위는 다른 형제들보다 그에게 훨씬 더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어릴 적 그를 씻기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던 따뜻한 누님이었습니다. 어느 해 2월 둘째 주 목사님의 기념주일 바로 다음 날인 월요일, 정오에 누님과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 뒤 조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님의 맥박이 잡히지 않는다는 비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9일 후 누님의 장례식에서 관을 내리는 것을 도왔던 그의 형 레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님의 관을 내리며 곧 다시 만나요. 라고 속삭이던 형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정말로 39일 만에 형은 누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목사님은 형의 장례식에서 설교하기 위해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강인한지 감탄했지만 그는 속으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면서도 억지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울음을 참기 위해 억지로 미소 짓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사회적으로는 멋진 모습을 유지하지만 남모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아픔을 아십니다. 단지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깊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무게를 아십니다.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시련 속으로 인도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그 시련 밖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원할 때 바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기다린다면 그분은 가장 완벽한 때에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과부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녀는 호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자 그녀는 극심한 가난에 내몰렸습니다.
부유할 때는 그녀에게 미소 짓던 세상이 그녀가 가난해지자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친구이자 연인이었고 보호자이자 공급자였던 남편 덕분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은 죽고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닥쳤습니다. 마음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의 짐이, 두 손에는 책임져야 할 두 아들이, 그리고 집안에는 텅 빈 절망과 빚더미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빚을 졌고 빚쟁이들은 그녀의 아들들을 데려가 노예로 삼으려 했습니다. 당시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빚을 갚을 때까지 자녀를 종으로 데려갈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사회 안전망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도 과부를 위한 연금도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아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이 절망의 끝자락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께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을 당신의 도우심을 베푸는 조건으로 삼으십니다. 이 여인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손은 묶였으며 집은 텅 비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우러러보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업신여깁니다. 더 이상 화려한 가방도 멋진 휴가도 좋은 시절도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삶의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삶의 가장 낮은 자리, 최소한의 것만 남은 자리로 이끄셨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하시거나 당신에게 악의를 품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당신 자신을 비워내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는 부서졌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서 부르짖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규했습니다. 저들이 제 아들들을 데려가 노예로 삼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의 질문에 주목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안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사는 무작정 돈을 주거나 자선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명한 친구처럼 그녀 자신이 그 재앙을 막을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를 돕도록 도우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스스로 돕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외부의 어떤 도움도 진정한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도울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당신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들, 잠시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은 자녀를 돕는 길이 아닙니다. 항상 거저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모릅니다. 자신이 투자하지 않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법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할부금을 내야 하는 자동차는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직접 돈을 내고 산 옷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지 않고 잘 걸어두었다가 다음날 또 입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해서 얻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말 한마디로 기적을 행하거나 직접 빚을 갚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당신 코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찾고 다른 사람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우는 것을 멈추고 당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것은 큰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지금 당장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주시기 전에는 제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거두시니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찬양받으시기를. 할렐루야. 이 여인은 말했습니다. 제게는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였으니 아마도 그 기름은 거룩한 예식에 사용하는 기름 부음을 위한 기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중요하고 거룩하며 그녀를 구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것은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내주신 축복을 간과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하실 사람들이 바로 곁에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지나칩니다. 당신 코앞에 당신을 구원할 중요하고 거룩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돈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가서 그릇을 빌려오시오. 조금만 빌리지 마시오. 그녀가 축복받을 수 있는 잠재력, 그 기적의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순종입니다. 그녀는 직접 그릇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지만 그 기적에는 그녀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당신의 삶을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기적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지만 누군가는 물 항아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지만 누군가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일자리를 주시길 원하지만 당신은 일어나서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치유하시길 원하지만 당신은 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협력을 통해 기적을 이루십니다. 둘째는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엘리사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힘듭니다. 라고 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혼자 간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이 다 망가졌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길 원합니다. 주머니에 동전 몇 푼 없으면서도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척합니다. 우리는 남모를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멋진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알려야 합니다. 나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면서도 억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와 이웃들에게 무언가를 빌리러 다녔을 때 이웃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저 여자,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 아니었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 옷 입던 사람이 이제 와서 빈 그릇이나 빌리러 다니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셋째는 은밀한 믿음입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릇을 다 빌렸거든 당신과 아들들은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시오. 개인적인 순종과 공개적인 고백을 거친 후 이제 당신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은밀한 시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무너지면서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가 붓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붓고 또 부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었습니다. 아들아,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어머니,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릇이 다 떨어지자 기름이 멎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요? 당신의 그릇이 비어있는 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붓고 또 부어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씀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그릇이 당신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릇이 돈으로, 건강으로, 좋은 집과 차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오늘 아침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즉시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 잔을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원한다면 가져와야 할 3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망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갈망해야 합니다. 당신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간절히 그분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돈을 주시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소유하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그릇입니다. 하나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당신이 저를 채우시기 위해 저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열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겠습니다.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됨을 믿겠습니다. 때로 저는 실패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저를 다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유턴 표시와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돌이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채워달라고 요청해야 할 그릇은 바로 기대의 그릇입니다. 저는 기적을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을 기대합니다. 내일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하루의 모든 시간 동안 저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잠들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다음날 아침 다시 깨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친구들이 모두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한 정신으로 깨워주시어 제 스스로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주님의 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저를 축복하시든 주님,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자비와 용서가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의 집 안에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기도할 힘이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두 손을 뻗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주님께 두 손을 듭니다. 제가 아는 다른 도움은 없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께서 당신을 구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문을 여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길을 만드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이웃에게 선포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겪고 있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무너져 내리는 삶 속에서도 억지로 버텨내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작은 기름 한 병, 그 희미한 믿음의 불씨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과 고백, 그리고 은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텅 빈 그릇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